오늘은 평탄한 길을 간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8장은 7장과 더불어서 에스라와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라고 오늘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고든 길, 평탄한 길이라고 하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표현에 가까운 표현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탄하다, 곧다라는 말은 이제 야샤르라고 하는데 보통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말할 때도 쓰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금식하면서까지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은 22절에 보면 왕에게 이전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제 왕에게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왕에게 우리를 도울, 적들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데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게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본문은 당연히 아닙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조서를 받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왕의 도움을 전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리고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한 13년 정도 뒤에 이제 느헤미야의 공동체, 소위 말하는 3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또 굉장히 당당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여서 이 왕의 병력들이 도와줘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오게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고 에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 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라가 전혀 왕의 도움을 얻지 않았다라는 맥락으로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에 대한 표현이 7장에 저희가 나왔던 것처럼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더라라는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공동체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공급함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믿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햇빛을 직접 비춰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온기를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저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일반 은총에만 우리가 젖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나 세상의 흐름을 너무 의존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때로는 특별 은총을, 여기서 말하는 특별 은총이 사실은 제가 말하고도 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특별 은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말하는 거니까 어쩌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의 어떤 인과관계나 흐름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당연히 저희는 알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위하여 금식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저희들에게 사실은 때로는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간구하는 마음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 주님 앞에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면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개개인의 소욕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적인 구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특별히 제사장의 리더십들 가운데 12명,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 여정을 그들은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들에게 거룩한 자라는 사실과 함께 책임감을 함께 맡깁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들의 거룩함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정하시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로서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공덕이나 어떤 공적이나 아니면 내가 해온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먼저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있으니 우리를 거룩한 자라라고 하시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그릇과 거룩하고 또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때 저희에게 나오는 반응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이 거룩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탄한 길을 구할 때 저희들이 공동체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또 저희가 당연히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적인 헌신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 리더십들에게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기까지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거룩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 가서 이제 거룩을 가르쳐야 되는 그들에게 이동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은 그들이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받으니라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도 받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책임감의 이제 얹혀진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짊어지는 이 책임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넉 달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800마일에서 900마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굉장히 짧지 않은 거리죠. 그들은 지나왔습니다. 이 지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대표들에게 지금 금과 은과 보화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무력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이나 다른 수비대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안과 치안이 참 안 좋은 그 옛날에 이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지만 보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살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그 첫 심정으로 40일 동안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맡긴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아하와 강을 어제는 아하브라고 하고 오늘은 아하바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히브리어의 사랑인 아하바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하바라는 화장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스펠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사랑이라는 말과 동음이음어인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은 그들이 가는 길이 아까 제가 설교 초에 읽어드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처럼 마치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의 길이 우리는 그들이 구했던 평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그 베레크 야샤르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어떤 길이 과연 정말 평탄한 길입니까? 우리의 경험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정말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오는 것이 평탄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평탄한 길은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40일의 여정이 넉 달의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레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평탄한 길입니다. 그게 왜 평탄한 길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또 이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만나처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평탄한 길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오는 것이 평탄한 길일지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만큼의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길, 평탄한 길을 구하는 저희의 자세는 다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넉 달이나 걸려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 바벨론에서의 시간을 지나고 그 41이란 말이 나오는데 넉 달이라는 기간을 걸어온 다음에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의 예배가 반드시 그 끝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